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대답하여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 왕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 일저녁 주임절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일어난 기록이 그 열왕기상에 보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악한 왕을 열심히 기록해 주나 싶은데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앞서서 아합 왕의 그 악행과 또 그 사이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가뭄을 비를 그칠 것을 선포하고 3년 6개월간 비를 그쳤다가 또 비가 내릴 것과 갈멜산에서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으로 누가 살아있는 신,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신인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끝났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상 이건 전쟁을 일으킨다기보단 뭔가 조금 더 조공을 받겠다는 의미가 되죠. 이제 그 아람 왕이 이렇게 전쟁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그 상납, 과도한 공납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비를 통해서 제단의 불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비를 내리게도 못하고 그치게도 못하고 불을 내리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 게다가 주변에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힘으로 누르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야, 이건 너무 심한 요구다. 이 요구 다 들어줬다가는 왕궁 거덜난다. 이건 내가 왕위를 하나만 하다 이거. 자,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풀어야죠. 아니면 바알한테라도 가서 좀 풀어야죠. 바알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말싸움합니다. 설전을 벌여요. 그냥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길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어떤 신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갖고 있는 참 이 아이러니한 본질. 분명히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데 정작 신을 믿지 않아요. 결국은 우상숭배의 본질은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왕권,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의 것들까지 다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싸웁니다. 의지하질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가운데 참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났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증명하시는가를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합도 왕인데 왕권 유지하다 보면 사람인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왕인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신으로 섬길 건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진 거예요, 아합은. 게다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부인 잘못 만난 탓입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줬잖아.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놓고 와서 비 안 와요. 대놓고 와서 비 올 겁니다. 했잖아요. 눈앞에서. 엘리야가 찾아왔잖아요. 눈앞에서 비가 3년 6개월 안 왔고 눈앞에서 비가 내렸고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은 모르겠거니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까지 하러 왔는데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또다시 영적 전쟁이 돼요. 내 안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고 있는가의 싸움을 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져서 결국 매번 지다가 끝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하거든요. 날 때부터 악한 우리를 그냥 악하다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그걸 거절했을 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것, 이 죄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틀린 건 죄가 아니에요. 틀렸는데 고치지 않는 게 죄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고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본 다음에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에 이건 확실히 문제가 생겨.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일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야. 이거는 뭐 결과물이 너무 분명하게 나왔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걸 또 반복한다? 그럼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지었는지를 떠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다시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 그 도움을 거절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 우리의 이 한 주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결과물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으고 왕 32명이 함께 와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자기 밑에 있는 왕들인 거죠. 주변에 정복한 국가들이에요. 나라를 뺏은 게 아니라 나라를 그냥 그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자를 보내서 얘기해요. 사자를 보내서 하는 첫 마디가 첫 번째 그 베나닷의 사자들이 베나닷의 말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달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뺏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바짝 엎드립니다. 이렇게 쉽게 엎드릴 거였으면 왜 하나님한테 안 엎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엎드릴 거였어. 아니 근데 비가 그치고 하늘의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데도 왜 안 엎드리냐고. 베나닷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신을 보냈다고, 사신을. 근데 이렇게 숙인다고? 이게 진짜 참 비참한 게 뭐냐면요, 아람이요, 다윗 때는요 반대 입장이었어요. 다윗한테 정복당해갖고 조공을 바쳤다고. 다윗한테. 그때는 다윗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이제 슬슬 틈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점점 세력을 얻어요. 이게 베나닷이 이 아람이 참 애매한 게요, 사무엘 하를 보면 결국은 다윗 때에 그 아람이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르손이 일어나서 다메섹 지역의 왕이 돼서 이 아람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독립을 합니다. 이때부터 손을 못 써요. 그러고 나서 아람이 점점점 힘을 커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우리랑 동맹 맺어주세요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울 때 아람이 누구 편 들어주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럴 정도가 되고 나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 정도 요구해요. 은금, 아내, 자식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다 데려갈 거야 했는데 오케이라고 합니다. 못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순수히 내줘. 물론 이전에 그 바하사랑 아비암이 서로 전쟁을 할 때, 남북이 전쟁을 할 때요, 아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보물 다 땡겨다가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조공을 깨고 우리랑 붙어서 싸워주세요.
이랬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졌어요. 야, 세월이 무색하죠. 아, 옛날엔 내 밑에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요, 어차피 베나다 입장에서는요, 화평을 맺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별 수 있어? 네가? 달라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다고 하니까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된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신들이 갔다 다시 옵니다. 5절에 보니까 왕한테 전했겠죠? 근데 왕이 오케이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 맞춰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해요. 뭐라고 더 달라고 하냐?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낼 건데 그러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그것을 손으로 잡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하들 집까지 가서 신하들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들을 말하는 거죠. 첩이나 자녀들 중에 뭐 하여간에 마음에 드는 애들, 집안에 있는 그 귀금속들 마음에 드는 거 금은보화 싹 다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구를 아합 입장에서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 중간에 꼈어. 아니 내가 왕이지만 신하들 것도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각 지파들이 동맹을 맺고 있는 종교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연합국에 가까워요. 왕이 다 정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귀족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를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베나다시 와서 신하들 집에 가서 다 털어오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건 털어가면 돼. 그리고 다 뺏기면 다시 또 모으면 되잖아. 근데 신하들 걸 데려간다는 걸 내가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장로들을 다 불러요.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기하죠? 7절에 보면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을 못했다. 잠깐만, 지금 여태까지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신하들 거 건드린다고 그래서 차마 그건 내가 중간에 껴서 허락을 못 해주니 신하들이랑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신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거 뺏어갔는데 나 힘이 없어서 다 털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참하죠. 왕으로서 자존심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신하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 뭐 저기 베나다시 힘이 더 세니까 털려야지. 다 뺏기셔야지 할 수 있나? 그 뺏기면 저희가 조금씩 모아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충성맹세 해야지. 왕이요 그렇게 뺏기면 됩니까?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싸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정치가 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놓고 또 베나닷의 사신들한테는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참 웃기죠. 9절에 보니까 자 사신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의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네 은금, 네 아내들, 네 자녀들을 중에서 데려가겠다고 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오늘 얘기한 거 두 번째 구한 건 안 됩니다. 신하들 것까지 건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절이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요 중간에 껴서 이렇게 말도 여기 다르고 저쪽 하는 말 다르고 중간에 왕으로서 자존심은 다 부려야겠고 힘이 세니까 굽히긴 굽혀야겠고 신하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나닷이 뭐라고 협박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것, 그 집이고 뭐 건물이고 다 부신 다음에 내 백성들 무리의 손에 잡힐 만한 게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무슨 얘기예요? 니네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합 왕도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설전인데 말싸움이니까 이겨야죠. 말싸움이라도 이겨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갑옷 입은 건 전쟁을 나가는 거고요. 갑옷을 벗은 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니네 싸우기도 전에 이긴다고 장담을 어떻게 해? 야, 싸워봐야 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렇게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납니다.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그렇게 내 왕이여 다 당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거면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지. 아니, 눈앞에서 비를 내려줬잖아요. 눈앞에서 불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좀 무릎 꿇지 좀.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나?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이 전쟁도 이기게 해줘요. 그럼 좀 말을 좀 듣지. 안 들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려운 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굽힐 거였잖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살려만 달라고 빌 거였잖아. 근데 이제 살려주니까 또 자존심 부려요? 왕 노릇 해야겠어? 승질 부려야겠습니까? 기왕 굽히는 거 제대로 굽히라고. 그러면 제대로 굽히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때 아람 완전히 저 밑에 있었다니까. 발로 밟았다니까 다윗이. 근데 이게 뭐냐고. 왜 아람한테 숙이냐고요. 쪽팔리게. 아니, 어차피 그렇게 가벼운 모가지였으면 좀 꺾고 하나님 앞에 좀 쓰지. 왜 거꾸로 하냐고. 왜 세상 왕한테는 그렇게 쉽게 구부려 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드냐고.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히 선포해야지. 니들이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저주를 한다고? 싸워봐. 경쟁해봐. 내가 결국 승리할 거야.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풍요롭고 내가 더 번성한 인생 될 거야. 해보자. 라고 하는 인생이 돼야죠. 세상 가서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아이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그래놓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지금 아합 왕이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바람에 아합 때에 아합의 왕조도 끝나요. 왕조가 교체됩니다. 어차피 아합의 아들은 왕을 이어서 못해요. 끝내요. 북이스라엘의 비극이 뭐라고요? 3대를 못 가요. 3대를. 왕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 왜 우리가 다윗은요. 그 수많은 실수, 진짜 심각한 죄를 짓고도 왕조가 안 끊겼잖아요. 왕조가. 그 왕조가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보다 힘 있는 사람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요. 절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 쓰러져서 수술대 올라가 봐요. 내 생사가 의사 손에 달려있지. 그거 아니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시험 봐봐요. 합격, 불합격은 심사위원 손에 달려있지. 내가 자신있게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 진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뺏기지 마시고 종노릇 하지 말고 제대로 진짜 주인을 누군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 삼아서 야, 네가 맡아라. 내가 너한테 생명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 잘 써봐 좀.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부터 한번 잘 쓰기 시작해봐. 그래서 제대로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노릇하겠다고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욕심을 다 부렸더니 결국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그 왕권이 빼앗기고 왕조가 끊기고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한테 숙이세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시고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삼아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나의 생사가 다 그분 손에 달려있고 나의 인생이 그분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신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께 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가 승리하는 한 주,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괜히 아합처럼 괜히 승질 부리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보다 센 사람만 패는 수구리고 나보다 좀 약한 사람 있으면 고개를 들고 세상에서 꺾여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합과 같은 인생 되면 왕권마저 뺏기고요. 왕조가 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주를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치이고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숙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 주를 살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왕권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놓고 힘써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중보의 제목들, 또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처처에 전쟁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미암아 제대로 왕 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